서로 축복하겠습니다. 3기의 사람 다윗처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든 비웃음을 몰아내고 내일부터 새벽을 깨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전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까마귀 고기 드신 분 없으시죠? 잘 기억을 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4차 특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3기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3기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제4차 특세를 통해 저도 또 여러분도 3기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3기의 사람 다윗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일 텐데요. 본문 18절과 19절 먼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우리는 이 말씀에서 따로 그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저 한 관리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서 만날 수 있는 야이로라는 사람이지요. 마태복음에서는 그저 한 관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의 직업을 회당의 장, 회당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한번 가볼까요? 신약 61쪽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신약 61쪽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에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리랑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에서는 그저 한 관리라고만 표현하고 있지만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인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에 따라 오늘 주님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이 야이로요. 그의 직업은 회당장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고요. 당시에 회당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회당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시절을 겪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 각 지역 단위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던 그 집회 장소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시작된 회당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유대 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곳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야이로는 이러한 회당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회당장이었던 것입니다. 회당장에 관한 당시의 기록을 보면 비록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대중들에게는 존경의 대상이요 그 지역에서는 일종의 유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감당했던 사람이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명망과 지위를 가진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고는 예수님 앞에 절했다고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놀랄만한 일입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 이러한 야이로의 행동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야이로로 하여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했던 것일까요? 계속되는 말씀을 보니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지요. 흔히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인간은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종종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이 정말 착각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한계 상황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을 한 손아귀 위에 쥐고 있는 것처럼 살았던 지난날의 삶이 얼마나 교만했던 것인지,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야이로가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이로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었을 겁니다. 집안에서는 물론이고 대문을 나서기만 하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존경심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야이로는 그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그의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차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그의 가정에서 일어났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딸이 덜컥 드러누웠습니다. 한창 애교스럽고 또 앙증맞을 정도로 예쁜 12살의 딸이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사경을 헤매는 딸을 보면서 야이로의 가슴을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동네방네 수소문해서 의원을 불러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효험이 있다는 약 다 구해봤지만 부질없는 일이었습니다.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딸을 보면서 야이로는 아마도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지금 내가 저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내 딸을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이처럼 아무것도 없더라는 말인가? 야이로는 낙심했습니다.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 앞에서 그는 깊은 허탈감에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그때 마을 전체가 술렁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은 그동안 소문으로만 듣던 나사렛 출신의 청년 예수가 가버나움에 들어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마태복음에서는 이미 그 딸이 죽어버린 이후에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때 바로 그때에 불현듯 야이로의 가슴이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유대 땅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던 그 청년 예수라면 자신의 딸, 이 죽어있는 딸을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의 가슴을 달아오르게 했던 것입니다. 야이로는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사회적인 지위, 명성, 체면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이 죽은 딸을 살려주실 수 있다는 믿음만을 가진 채 그곳에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야이로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야이로가 몸과 마음을 숙여가면서까지 오로지 딸을 살리고 싶어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예수님께서 100% 이해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방구도 물어보지 않고요, 바로 일어나서 야이로를 앞세워 그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고 신나는 일입니다. 무엇 때문인지 아시죠? 이게 우리의 경험이 아니니까 체감적으로 우리에게 덜 다가오지만 정말 우리가 그런 처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걸음을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제는 근심 끝 신바람 시작입니다. 곧 야이로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질 일만이 기다리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더 읽어보면 현실은 좀 달랐어요. 야이로에 관한 기록에 이어지는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혈루증 여인에 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겉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것이다 라는 아주 가녀린 믿음 하나로 그 병이 고쳐지는 기적을 체험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분명 여인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지요. 그것은 이 혈루증 여인의 일이 독립적으로 기록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이로라는 사람이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 촌음을 다투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과 혈루증 여인의 일을 이렇게 연관시키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지요. 이 일이 혈루증 여인에게는 매우 복된 일이었다면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그 여인 때문에 보낸 그 시간, 너무나도 아까운 시간입니다. 죽은 딸을 한시라도 빨리 살려야 하는 이 다급한 상황에 비하면 혈루증 여인의 일은 오히려 가벼운 일로 생각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여인의 등장은 야이로를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그 여인에게 시간을 할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야이로에게는 매우 야속하고 원망스럽게 보였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쿵 저러쿵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예수님 곁에서 발만 동동동동 구르던 야이로가 이제 다시 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관심을 집중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23절, 24절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사랑하는 마중물려란 가족 여러분, 오늘은 바로 이 말씀부터 이전보다 더 큰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마침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야이로의 집은 이미 조상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피리 부는 자들, 떠드는 무리들이 조상집의 분위기를 한껏 돋아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피리 부는 자들은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조상집의 슬픔을 더욱 고조시키기 위해 고용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빈부귀천을 떠나서 모든 유대인들이 지켰던 당시의 관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사다가 사람들을 악기를 불게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떠드는 무리라는 것은 죽은 사람을 위해 문상을 온 사람들도 포함하지만 좀 더 줄여서 말하면 이들은 곡을 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에도 전통 장례식에 가보면 이렇게 곡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하는 그 곡을 하는 사람들을 아예 돈을 주고 사서 종일 이 문상객들을 맞도록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보면 당시 야이로의 집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짐작해 볼 수 있지요.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마다 보는 그 광경이 야이로의 집에서 그대로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와중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 안에 들어서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발을 들여놓으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야이로의 딸이 죽은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조차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이 거짓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사람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지. 그야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식해서 용감한 자의 만용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둘 중에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여러분의 대답을 듣기 전에 우리는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야이로의 집에 발을 들여놓으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의 죽음에 대해 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그들이 비웃더라. 이것이 야이로의 집에 와서 야이로 내외를 위로하며 문상을 하고 있는 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비웃었다는 것이에요. 자, 비웃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단어는 우리가 좋아하는 이 웃다와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스마일이라고 부르는 그 표정은 언제든 어디서든 상대방에게 아주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표정입니다. 특히 요즘은 웃음이 곧 성공의 길이다라는 이 등식이 성립할 정도로 리더십 강연이나 대인관계의 기술에 있어서 웃음의 가치는 날이 갈수록 그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유머가 대표적인 웃음의 통로일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해요. 주중에 집사님 한 분이 제게 보내준 내용인데요. 요사이 새로 제정된 형법 중에 이 자존심 손상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종류와 형량을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매사에 조심하셔서 이런 범죄로 여러분 징역 사는 일이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노점 상인에게 당신 왜 골프 안 치냐? 그렇게 물으면 징역 1년이래요. 함부로 가서 물어보지 마세요. 자,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강남에서 살지 않냐? 라고 물으면 그것은 징역 3년. 자녀들이 모두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갔냐? 요즘 이제 물어볼 때잖아요. 이렇게 한창. 이거 물으면 무조건 징역 5년이래요. 묻지 마세요. 그런 거. 자녀를 해외 유학 안 보냈냐라고 물으면 또 징역 7년. 아들, 딸이 언제 결혼했냐? 요즘 결혼이 또 늦어지잖아요. 자꾸. 그걸 물으면 징역 10년이랍니다.
손자 손녀 얻었냐? 라고 물으면 징역 15년이라니까 함부로 묻지 마세요. 자, 자식이 취직했느냐? 물으면 요게 무기징역이래요. 무기징역 요즘. 끝으로 짝달만한 키에 쪼글쪼글 펑퍼짐한 마누라에게 당신 왜 패션 모델 안 해? 라고 물으면 요건 극형이래요. 극형.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뭐 나름 재미가 있어요. 이것은 아마도 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의 여부 관계없이 그냥 그야말로 입만 살아서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훈적인 유머일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이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가치 있는 일일 거예요. 이런 사람들 다 근심이 많잖아요. 내천자 쓰고 다니는 사람들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근심 덩어리 안고 있는 듯이 보이는 사람들 많거든요. 여러분 중에도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있어요. 그게 그런 세상이니까 이런 때 우리가 한 번쯤 이렇게 웃어보는 것도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웃음은 웃음과 다릅니다. 비웃음은 모든 대인관계에 있어서 매우 부정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웃음의 이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어떤 사람 또는 그의 행동을 터무니없거나 어처구니 없다고 여겨 얕잡거나 업신여기다 또는 그런 태도로 웃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사람의 표정입니다. 지금은 캘리포니아 대학의 명예교수가 된 이 폴 에크먼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 지금 연세가 꽤 많이 들어서 그래도 지금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분인데 이분이 쓴 얼굴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회 되면 한번 보세요. 재미있어요. 이 책을 보면 이 저자가 자신의 딸의 얼굴, 이 딸의 얼굴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감정을 표현한 사진들이 하나하나 실려 있는데요. 다는 못 보여드리고 일부만 보여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슬픔. 슬퍼할 땐 저런 표정이래요. 분노. 눈이 땡그레졌죠? 그러니까 여러분, 표정으로 말하는 게 당신 화났어? 화났어? 눈은 땡그레져 있으면 그 사람은 화나가 난 거예요. 그거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이없을 때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어이없을 때. 입이 옆으로 쭉 찢어졌어요. 놀랄 때도 있잖아요. 놀랄 때. 놀라면 주로 입을 벌리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비웃음입니다. 비웃음. 자, 계속해서 눌러주세요. 자, 입술을 잘 보셔야 돼. 입술. 자, 이 마지막 사진. 요게 바로 이제 비웃음인데요. 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비웃을 때 짓는 표정이 바로 저런 표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 그의 집으로 달려오신 예수님을 먼저 와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저런 표정을 지으며 비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카테켈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한 번의 조소가 아니라 한번 이 정도가 아니고 반복해서 시근거리며 경멸하는 태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말씀을 시작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는 동안 눈을 마주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경멸하고 있는 그런 표정, 그런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기분이 잡치는 그런 나쁜 태도죠.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제 그것이 오늘의 관심이에요. 본문 2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5절입니다.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선유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정말로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것은 놀렐루야라고 해도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된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소녀의 손을 잡으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단호하게. 달리다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것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향한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야이로의 딸은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났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있었던 야이로 내외는 사랑하는 딸과 재회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끝이 아니에요. 제가 본문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조금 전에 우리는 이 말씀 중에서 후반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어버린 야이로의 딸을 손잡아 일으키시니 그 소녀가 살아났다 하는 사실에 집중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반절로 여러분의 관심을 옮겨주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리를 내보낸 후에. 이게 전반절이에요. 무리를 내보낸 후에. 여기서 무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무리는 23절, 24절에서 볼 수 있는 피리 부는 자들, 떠드는 자들, 그러니까 죽은 야이로의 딸의 장례를 함께 치러주기 위해 그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놓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비웃고 그 말씀을 조롱하고 그 말씀을 경멸하는 태도로 듣고 있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바로 그 무리들을 집 밖으로 다 내보내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마중물려란 가족 여러분, 우리는 내일 새벽부터 제4차 특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특세의 주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자입니다. 우리는 이 주제를 붙잡고 내일 2월 18일 새벽 5시 30분부터 새벽을 깨우는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곳 가득하게 우리가 모여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당부한 대로 이미 특세의 맛을 보신 분들은 물론이고 아직 교회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에 단 한 번도 동참한 적이 없는 분들에 이르기까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마중물리람의 가족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야 합니다. 정이 여기까지 오기 어려운 성도들은 각자의 처소에서라도 혹은 인근에 세워져 있는 다른 교회에 가서라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세를 하든지 혹은 뭔가 일이 생겨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단잠을 자야 할 새벽까지 깨우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놓고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의 가족들 중에도 있어요. 이웃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있어요. 혹은 나를 잘 안다고 말하는 친구들, 혹은 직장의 동료들 중에도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너는 할 짓이 그렇게 없냐? 새벽에 교회 가면 교회가 밥을 주냐? 돈을 주냐? 기도만 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등등의 말로 우리에게 핀잔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는 특세를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비웃는 사람들이에요. 그까짓 게 뭐냐? 그거 한다고 뭐 인생에 달라질 게 있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확고부동하게 붙잡고 있는 이 기도의 가치를 아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어디 이런 사람들 뿐일까요? 당장 여러분 자신, 내 안에서도 그러한 비웃음이 슬그머니 고개를 내밀 때가 있습니다. 목사는 여러분에게 입을 크게 열어서 넓게 열어서 기도해야 한다고 이렇게 목청껏 외치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는 그러다가 턱이 빠지면 어떡해? 악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고통스럽다는데 잘못하면 생고생하는 거 아니야? 뭐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자고 그럴싸한 것 같지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 해봤지만 난 뭐 별로 기도와 관계없는 것 같은데 뭐 형식적으로 교회 문턱 넘나드는 거 그게 내 신앙생활의 전부인데 무슨 기도야? 등등의 생각들이 우리 속에서 고개를 쳐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두가 오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비웃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웃음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또한 외부에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중이라면 사실 우리는 이번 특세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왜입니까? 그런 가운데 특세를 해봐야 그 결과가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보지 않아도 그 결과가 훤히 보입니다. 그저 시간만 죽이는 특세가 될 것이에요. 매일매일 피곤에 쩔어서 살아가는 고난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특세를 목사의 핍박으로 생각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를 위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위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꼭 명심할 수 있는 우리 마중물예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덧 제4차 특세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만에 하나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비웃음의 영향력이 그 고약한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에 저도 여러분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은 야이로의 딸을 향해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찌하셨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무리들을 야이로의 집 밖으로 다 몰아내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의 비웃음으로 인해 야이로 내외의 믿음은 물론이고 제자들의 믿음까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는 안 그럴 것 같지요? 그게 아니에요. 흔들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가지는 흔들면 가지에 붙어있는 잎사귀들이 떨어지기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을 몰아내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배려로 야이로 내외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죽었던 딸의 살아나는 기적 체험했지요.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옳거니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죽음도 뛰어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예랑 가족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번 특세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그저 교회가 시키니까, 목사가 해야 한다고 하니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미루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당장 그 마음을 한번 고쳐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번 특세 주제 그대로 특세를 기대하십시오. 특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믿음의 호기심을 갖고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혹은 특세가 진행되는 와중에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비웃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앞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도해봐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내까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줄 알아? 냉수 먹고 속 차려 라는 말로 비웃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우리의 이 영혼 속에서도 그러한 비웃음이 스스로 고개를 쳐들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아주 단호한 어조로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모든 비웃음을 몰아내라. 모든 비웃음을 당장 몰아내라.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외부에서 다가오는 모든 비웃음 확실하게 몰아내야 합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 몰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이 우리 모두가 이번 특세를 통해 놀라운 응답을, 기적과도 같은 응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지금 당장 그렇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제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제일 첫 번째 페이지. 예. 자, 우리가 비웃음을 몰아내지 않고 그냥 두면 어찌 될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넘어갑니다. 예. 아래에 있는 놈이 어떤 놈인지 아시겠죠? 예. 사자입니다. 사자 새끼. 사자 새끼인데 개가 갖고 놀고 있어요. 지금 사자가 생각해요. 그래, 참자. 지금은 자기가 작으니까 조금만 크고 보자. 자, 좀 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참은 인자 세계면 살인도 면하지 하고 아직도 참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다 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자, 너무나 익숙해져 가지고 다 컸지만 여전히 개 앞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사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자, 제가 이 자료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특별히 이번에는 특세를 감당하면서 그 일에 대한 비웃음을 그저 나 몰라라 하거나 아주 조금이라도 뭐 이 정도야 라고 살짝 허용한다면 우리는 저 사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아닐 것 같지요?
적어도 나는 그렇게까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틀렸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용 빼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무리들을 그 자리에 그저 둘 수 없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서둘러 무리들을 집 밖으로 내쫓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결국 야이로 내외와 제자들은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고 체험했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마중물려랑 가족 여러분, 이번 특세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기적의 목격자들이 되기를, 그리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아멘만 하지 마시고요, 특세를 하루 앞둔 오늘 시간에 당장 해야 할 일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으니까 그 일에 관심을 가지세요. 모든 비웃음을 몰아내기 바랍니다. 외부적인 비웃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하는 기간 동안에는 잠시 그런 분들을 조금 멀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혹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비웃음이 있다면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특세를 앞두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웃음들은 지금 당장 물러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떠날지어다 외치시길 바랍니다. 이번 특세가 모든 비웃음을 물리쳐낸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야말로 위대한 기도가 올려지고 놀라운 응답이 함께하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위와 아래에서 부어지는 그런 은혜로 충만한 제4차 특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특세 때마다 구호 한 번씩 외치시죠. 구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구호 준비하면 아자는 다 하시고요. 자, 제가 기도하라.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도하라. 기대하라죠. 기대하라. 그 다음에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기다리라. 응답하심을. 맞죠? 응답하심을. 그 다음에 다시 특수응답 나의 것. 특수응답 너의 것. 특수응답 우리의 것.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자, 잘 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봅시다. 자, 고 준비. 하자. 기대하라. 기도하라. 기다리라. 특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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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생각보다 잘하시네요. 그동안 하셨던 가락이 있어서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우리 생각하면서 이번 특세 기간 동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을 비웃는 일들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응답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3년 맞이해서 어느덧 사순절이 되었고 또 우리 교회가 늘 하는 것처럼 이제 특세를 내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모든 비웃음을 몰아내고 내일부터 새벽을 깨우는 우리 마중물려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이로의 가정에 정말 하나밖에 없는 딸이 세상을 떠났던 그 참담한 상황 속에 가서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 비웃던 무리들을 예수님은 내쫓으시고 그 다음에서야 기적을 행하여 주신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 이제 우리도 오늘 당장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비웃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조금은 멀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 속에서조차 고개를 쳐드는 믿음의 비웃음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조차 다 내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주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붙잡고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야이로의 가정처럼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과도 같은 응답 체험하는 이번 제4차 특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